우리가 싸움, 전쟁 뭐 이런 말은 가급적이면 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단어죠. 뭐 그것이 시작이 좋았든 나빴든 어쨌든 그런 싸움이나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득은 없는 겁니다. 지든 이기든 상처와 피해 이런 것만 남게 마련이죠. 저도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그 키가 굉장히 작아서 번호를 앞에부터 이렇게 매기면 한 3번, 4번 그래서 늘 반에서 보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키 큰 애들 뒤에 앉고 키가 작다 보니까 누가 시비를 걸면 웬만하면 참습니다. 괜히 대들었다가 죽도록 맞으면 나만 손해니까 그냥 인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무, 무전무패죠. 안 싸우니까. 안 싸우면 패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짜릿한 승리도 없지만 굴욕적인 패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싸움이 얼마나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도 있죠. 반드시 치러야 하는 전쟁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픔, 목마름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원망까지도 다 기도로 들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주 잘 지나갔죠. 근데 이번에는 난생 처음 겪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싸움이죠. 지면 그냥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죽는 겁니다. 전멸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 이제 닥쳐왔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해내시는가를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과 같은 날들을 치러야 하는 우리의 삶에서 과연 승리는 누가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베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거기에서도 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을 때 거기서 물을 내게 하고 또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마치 하나님을 그들이 협박하는 것처럼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그때에 이제 편안하다, 살만하다 할 때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좀 해도 너무하다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마름, 배고픔, 또다시 목마름을 겪었는데 이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왔다니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보다는 좀 뭐가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면 내가 뭐하러 이 광야에 나왔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할 것 같았으면 나는 애초에 이곳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들을 모아서 만약에 프리젠테이션을 했다면 앞으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 홍해를 건너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을 것이다. 아마 다들 도망갔을 겁니다. 내가 거길 왜 갑니까? 안 갑니다.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했겠죠.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환경과 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나아지고
좀 내가 더 편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전에는 죄를 모르니까 즐겁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던 그 죄로 행하는 일들이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일들을 내가 행해야 되니까 더 힘들죠. 세상에서 누리던 것을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는 일이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차이밖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전보다 더 내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능히 견딜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목마르면 얼마나 힘든지 배고프면 얼마나 괴로운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다 아시면서도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핍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애굽에서는 그냥 노예로 일하면 주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바로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같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것이 누구 덕분인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그 노예의 근성, 그 불신앙의 잔재들을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꿔가시는 일들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목말라 하나님이 주시겠지. 배고프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죽기까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뭐 할 수 없죠. 자기 손해입니다. 그렇게 원망만 하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전쟁입니다. 이 물과 빵은요, 내부적인 문제였다고 하면, 모세와 다투는 일이었다고 하면, 이제 외부의 적으로 오는 이 시험, 이것은 훨씬 더 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말렉은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사실은 먼 친척이죠. 그런데 그들은 매우 호전적인 유목민족입니다. 흩어져 살면서 이동하며 살면서 민수기 4장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은 열국 중에서 으뜸이다. 굉장히 강한 나라고 군사적인 훈련도 되어 있고 무기도 갖춘 전략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없었고 바로가 그들에게 또 괜히 전쟁에 관한 것을 가리켰거나 허락했다고 하면 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노예로서만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칼과 창과 같은 무기도 없고 아직도 애굽을 구려하는 그런 썩은 정신상태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아말렉과 같은 군대를 상대로 해서 싸운다고 하면 그냥 실패하고 결국 패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이건 누가 봐도 다 그렇죠.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이 전쟁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데도 허용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깔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자신이 힘들게 어렵게 구원한 그 백성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성경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동안 보이진 않았지만 오히려 모세가 신뢰하고 그 전쟁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용사인 사람이죠. 너는 나가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뭔가 대단한 작전이 있겠구나. 뭔가 계획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아마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고 나가서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들었다는 것이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우세,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그 전략에 있거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과연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에 의해서 이 전쟁이 승패가 갈리는가?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뭐 사전에서 보면 자기의 능력에서 벗어나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런 표현이 바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포기했다. 뭐 그런 뜻이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피조물의 한계가 있고 인간의 한계,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강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만약에 총을 옆에다 딱 대면서 꼼짝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무한하게 쳐다보지 않죠. 아마 손을 번쩍 들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무장 해제되었다. 나는 너와 싸울 마음이 없다. 나는 그냥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손을 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손을 든다고 하면 이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늘 높이 손을 치들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를 무너뜨렸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손을 드는 모세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없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무능한 환경들, 아말렉 군대의 우수한 전투 능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든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건강, 재정, 자녀, 조그만 문제 하나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간절히 바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계획, 뜻,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뜻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200만 명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살면서 온갖 상처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교회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음에도 그것이 안 되어서 좌절하고 낙담한 그런 병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낙담과 좌절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박차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깃발을 향해 손을 들어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실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바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영원히 싸우신다고 이야기했죠. 14절에서도 보면 영원히 싸워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진멸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말렉은 잔인하고 비열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요, 뒤에 후미에 힘이 없고 그냥 배양한 사람들, 그렇게 싸울 수 없는 능력들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마치 하이에나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나쁘게 여기셨죠. 그래서 증오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아말렉만큼은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결국 아말렉은요,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치고 살려고 해도 결국 이 지구상에서 이름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심판하셨죠.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말렉처럼 결국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심판받게 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이 전쟁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나가라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을 이루어갈 그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기억하라, 그의 귀에 외우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명철이나 내 생각, 나의 계획,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손을 떼고 손을 하나님께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그 손을 들 만한 그런 기운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2절 1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세 팔이 피곤하며. 여러분 모세 나이 80이 넘었는데 그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그의 손을 부축해주고 그것을 같이 들어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 그 양옆에 그 손을 붙들어준 그 아론과 훌과 이 모세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담할 때 절대 손을 내리지 말라고, 손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쳐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들이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니까 오늘 이 시간들을 견뎌라. 반드시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정말 그 손조차 들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이 그 손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듯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에 있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제자와 같은 그런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와 같이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처져 있는 믿음에서 흔들흔들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붙들어주는 일, 나와 같은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또한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고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드십시오.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든 그것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이고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결국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그 복,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